이제 꽃도 피고 말이죠. 봄이 됐습니다. 오늘 좀 쌀쌀한데 그리고 이제 봄 기운이 왔습니다. 저는 저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다가 거기서 매화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매화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아 조그만한데 온 그게 그 꽃대벌이라 할 정도로 거기 꽃이 많거든요. 봄 되면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뭐 아주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는데 매화는 조그마한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이 친구가 벚꽃이 피기 전에 먼저 폈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지고 있어요. 벚꽃은 다 떨어지는데 아 과연 그 설중매라고 하는 게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고 회계 선생이 그 매화를 좋아했다 하고 말이죠. 매화로 관법을 했어요. 선비들은. 그래서 관매화, 매화시가 많습니다. 선비들은 전부 매화를 보고 말이죠. 그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하지만 쉽게 아주 추울 때 펴서 쉽게 지지 않는 이게 매화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옛날에 젊을 때는 꽃 좋은 줄 몰랐습니다. 뭐 이거 봄내에 꽃 피니까 좋지요. 저도 나이 조금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색깔 속에서 모든 이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거를 저 꽃 색깔을 보고 색상을 만들어서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찬란한 빛깔들이 그래서 다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이 가운데 눈과 귀를 가장 여러분 꽃을 많이 보는 것도 명상이 됩니다. 꽃이 화들짝 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성자리를 다 활짝 다 열어 보이는 게 그래서 꽃도 관법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아주 좋은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 꽃을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듣고 음악도 단전을 울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전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타너 스님이 경신일 날 잠을 안 주무셨어요. 잠을. 경신일 아세요? 네. 60일에 한 번씩 경신일이 오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도교에서 했는데 말이죠. 옛날에 그 중국의 남송시대 송나라 때부터 경신일 날 우리 절에서도 원각경을 읽고 잠 안 자고 했어요. 원각경을 읽을 때. 경신일 날 왜 잠을 안 잡니까? 귀신이 직구하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유종원의 그 포사자설 같은 경우 고문진고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뱀 잡는 그 땅꾼 얘기 거기에 보면 아주 희한한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이 풀들이 다 죽고 말이죠. 아주 그 독한 뱀인데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걸 복용을 하면 중풍에도 안 걸리고 삼시충을 죽인다 그래요. 석삼자 시체시자 삼시충을 죽인다는 게 뭐냐면 그 삼시충이 우리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삼시충이 산대요. 원래가. 이놈이 경신일만 되면 60일 동안 있었던 이 사람의 업을 하늘에 보고하러 올라가는 거야. 이게 삼시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감로탱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 저승에 가서 지옥에 가서 막 골기짝 두들겨 맞는 것도 있고 그 양설존재해서 혀 땡기는 것도 있고 화탕 지옥도 막 있는 그런 게 있죠. 지옥도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또 볼기짝 맞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앨범이 하나 있어요. 앨범이 그 도서관 같은데 앨범이 쫙 있는데 그게 내 업데이터예요. 업 앨범이 있어. 거기에 삼시충이 올라가서 데이터를 기록을 해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내 데이터가 말이죠. 60일에 한 번씩 이놈 삼시충이 벌레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차곡차곡 기록을 해놓아요. 60일에 한 번씩. 업로드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안 들켰어. 공소시효도 넘겼어. 본 사람도 없어. CCTV도 없고 좋다고 갔더니 웬걸 무서운 염라대왕이 앞에 있고 저승사자들이 있고 판관들이 있는 데서 같이 이걸 펼쳐보는 거지. 그죠? 데이터를 뜬 여니까 동영상이
그 업경대라 그런 거요. 동영상이 딱 나오는 거죠. 내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딱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보고만 다 같이 보고만 있는 거. 그러면 부들부들 안 떨겠습니까? 여러분, 죄업 악업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가서 아예 걸려가지고 이 생에 감옥이라도 한번 들어가는 게 낫지.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저승에 가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저승에 데이터가 말이죠 막 파일이 말이죠 그죠? 앨범이 몇 개씩 막 나오면 재판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왕이 계십니까? 염라대왕 왜 10분이 있어요? 이거 대단하고 우리 지금 유교도 보통 유교가 아니에요. 49제 하죠. 7번.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재판이 있어요. 매일 재판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재판이 있어요. 그 일생 동안 지은 거를 다 재판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49제 보통 49제는 대충 이제 재판이 끝이 나는데 좀 많은 사람은 좀 깁니다. 100일 그 다음에 1년 3년 그러면 7제에다가 10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많이 한 사람은 3년까지 보통 우리 왜 여러분들은 저게 없는데 보통 들어가면 3년상 하잖아요. 대법원에 가면 어디가 됩니까? 3심제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고 만들어 놨어요. 그 판관도 거기 꼭 염라대왕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꼭 저승에 있는 걸 그대로 누가 보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0번이 그 마지막 10번. 그러니까 아무리 왜 3년상을 했냐, 왜 심효사를 왜 했느냐.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이 죄를 말이죠. 알 수 없는 죄를 3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 상식을 올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100일 탈상도 하고 1년 상도 하고 3년 상도 했는데 매일 시식 공약을 올려요. 그건 부모님만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관한테 올리는 거예요. 판관한테. 좀 잘 봐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밖에서 돈을 넣어주잖아요. 우리 감옥에. 사식을 넣어주죠. 그렇듯이. 그럼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밖에 없어요? 지장보살밖에 없어. 지옥에 안 가도록 지켜주는 분이 지장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만 지내면 지장보살 믿을 수 있는 판관은 지장보살밖에 없다. 지장보살 원력이 머리가 파르라니 가끔 머리로 청년정신으로 나는 견성을 다 해도 내가 지옥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올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고 지옥문 앞에서 육한장으로 집어서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는 게 원력을 세웠으니까 그 지장보살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삼시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보고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 삼시충이 사람이 딱 자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신일 날 24시간 안에 잠만 딱 자면 올라가. 그러니까 경신일 날이 보통 날보다 잠이 많이 오겠어요? 적게 오겠어요? 많이 오겠어요. 경신일 날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들. 삼시충이 어떻게든 얘를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삼시충 때문에 죄상이 낱낱이 보고가 돼가지고 파파라치라. 얘가 삼시충이 모든 걸 보고를 하고 몰라 공익 제보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얘가 파파라치요. 이게 이제 못 올라가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24시간. 잠깐만 졸아도 올라가거든요. 그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안 자면 됩니까? 안 돼요. 1년에 경신일이 6번 오거든요. 맞죠? 6경신을 해야 돼요. 이번 달에 만약에 설사 안 잤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120일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번, 1년 6번을 해가지고 6년을 해야 돼요. 36번. 6년 동안 데이터가 안 올라오면 얘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 말소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승에 데이터를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육경신을 하는 분이 계신다. 기도를 옛날부터 죄를 안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없앨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이제 용맹정진을 하시면서 이제 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마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잠이 안 오게 수마를 극복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도 늘 공부를 하시다가 경신일에 가장 잠이 많이 오고 수마가 치성을 하니까 이때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정진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했는데 타너 스님이 경신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신일에 혼자 계시면 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날만은 경신 하루 종일 이 밤을 새면서 말이죠. 자식까지 뭐든지 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궁금한 거는 경신일 날 안 주무시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안 졸립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경신일 날 와서 물어봐도 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신을 늘 그렇게 하시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경금, 신금 이게 다 쇠기운이거든요. 그 금으로 보죠 오행에서.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그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보일 시자에 납신자 아닙니까, 그죠? 경신을 할 때 신자거든요. 쇠기운이 드러나는 게 신이라. 그래서 무당 무속인들 보시면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죠. 깔깔깔깔 쇠소리가 막 나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글자도 멋지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염나부에 가가지고 그 우리가 업경대를 딱 보거나 아니면 우리 업 앨범을 이렇게 들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다 같이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이렇게 펼쳐보면서 동영상이 쫙 나오는 걸 같이 보는 그 오싹한 순간 그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을 많이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윤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한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무아로 윤회를 하죠. 내가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자아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이 나로 하여금 윤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업보의 무작자라. 업보가 있고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내가 그대로 있습니까? 마음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몸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죠. 그러나 업이 있잖아요. 업이 있거든요. 업이 어디서 왔습니까? 신구이 삼업에서 있어요. 삼업에서 있으니까 그것들이 업의 그 큰 것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업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참과 사참을 하고 무심이 됐을 때 마음이 업도 사라진다. 죄무자성 종심기요. 심양멸시 죄영만. 죄라고 하는 게 자성이 없잖아요. 마음이 사라질 때 죄 역시 사라져. 예.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죠?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가지고 두 개가 다 공해져 버렸을 때 이걸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은 어쩔 수 없고 그걸 없애려면 받을 건 받고 맞죠? 나쁜 일이 생겼으면 아하 내가 업잔치를 하는구나. 악업 지어놓은 게 지금 왔구나. 달게 받고 그 다음 나머지는 무심을 정득하셔야 된다. 참선하셔서 무심을 정득해서 자성자리 근본 마음이 텅 비어있는 무심자리를 정득하셔가지고 업장을 소멸하셔야 된다. 그걸 소멸하지 못하면 낱낱이 죄상이 밝혀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과응보를 받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축생문 받을 사람 축생문 받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사람으로 업생한다. 태어나는데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죠. 예, 인연 따라 연기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예. 여러분 제주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잔다 그러면 어디 가서 주무실랍니까? 아는 친척이 있으면 하룻밤 자면 되죠. 인연이 없으면 호텔을 가든지 호텔 갈 복이 없으면 여관을 가든지 그러면 태어난다고 생각할 때 나랑 인연이 있는 분한테 태어나야 되겠죠. 가서 하룻밤 잠을 잘 수 있는데 어머니가 내가 저기 가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 어머니한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가 와놓고는 어머니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는 내 인연에 빚을 진 놈한테 방을 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되도록이면 호텔을 갔겠지.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제일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왔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인연이 돼서 제일 올만한 데를 부모님으로 선택해서 왔으니까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병철 정주영 집안에 태어나면 되지 왜 가난한 데 태어났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연이 없는데 인연이 없고 복이 없는데 근데 그걸 다 업생이라 그래요. 근데 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돈 많은 집에 태어나겠어요? 예, 돈 많은 집은 전부 졸피뎀이랍니다. 수면제. 전부 소송이 걸려있고 잠 못 잘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여튼 100억 이상 있으면 졸피뎀이야. 다 현금은 없고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 공부 많이 했는 분은 독 공부할 수 있는 데 가서 딱 태어납니다. 그래서 조실부모 하기도 하고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데 가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10대 때 이미 세상 풍파를 다 겪고 인생은 무상하다. 일체가 개고하다. 해탈 열반 적정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10대 때 딱 해서 건강한 몸에 참선해야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불교가 포교가 안 돼요. 너무 재밌는데 뭐 일체 개고라. 젊은 애들한테 포교가 안 돼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 애들 이제 직장이 안 된답니다. 우리 때요, 우리 선후배들 IMF가 터져가지고 40대 출가자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요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에 좋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학력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발심해서 출가하는 우리 후학들이 좀 아니겠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인들이 좀 안 오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합창단 음악 듣고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어쨌든 저승에 가가지고 황망하니 내 업데이터를 열어보고 그냥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참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명종시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화두를 들든 연구를 들든 다란이를 들든 경전을 들든 딱 마음의 일념으로 무심삼매로 딱 들어서 저승을 딱 가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 VIP실이 따로 있듯이 줄 안 서고 염라대왕이 아이고 그냥 바로 이게 앨범이 뭐 이렇게 얇아요. 왜 이렇게 없어요. 이러면 그냥 바로 VIP실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저승에서 좀 놀다가 그죠? 중요해서 아팠던 거 치료도 합니다. 이생에 아팠던 거 치료를 한대요. 49세 이럴 때 아프다는 의식이 사라지도록 그게 맑은 물로 치료를 하고 이런 물 건너가잖아요. 황천길이니 뭐 레테강이니 뭐 요단강이니 하는 게 전부 저승 갈 때 물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 건너가면서 다 정화를 하고 씻고 마음도 정화를 하고 몸도 아픈 것도 치료도 하고 한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치료나 조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밝혀가지고 저승에 가서도 염라대왕을 보든지 말든지 연불이나 하고 있고 화두나 들고 있고 그죠? 저 무착대사가 문수는 자문수요 무착은 자무착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내는 내다 하듯이로 염라대왕은 염라대왕이고 나는 나다 그러고 연불이나 하고 화두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는 거요. 이 생에 와서 이 공부해서 가는 게 제일 수지 맞는 장사지. 실컷 일평생 살아봐야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다. 실컷 복만 까먹고 업만 짓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참선해야 된다. 뭐든지 깊어지면 공부가 깊어지면 선정산매 들어가면 선이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번에 돌부재일수적 화두를 봤는데 올해는 장두배 회두 화두를 보겠습니다. 55쪽이에요. 다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은 육조 해능선사의 제자였던 남학회양선사와 청운행사선사, 그죠? 이 두 분 가운데 청운행사 스님의 제자였던 석두희천선사가 말하자면 그 사숙 정도 되는 남학회양선사를 찾아가서 법거량을 하고 청운행사 스님의 그 스승의 가풍을 이어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발을 쑥 내밀었다.
도대체 어째서 발을 내밀었는고 하는 게 이게 의심의 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였다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남학회양선사의 제자, 그죠? 마조 도일 선사가 나옵니다. 이 마조라는 분은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마조라는 분이 나오고 여기에 마조 스님에게 제자가 80여 제자가 있었다. 기가 막힌이죠. 기가 막힌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조 선사는 이 가풍이 말이죠. 지난번에 보셨듯이 청원에서 석두로 이어져 가지고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으로 이어지는 그쪽 가풍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 향상구, 그죠? 성인의 그 해탈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풍이 있었다면 남학 회양선사로 해서 마조로 내려오는 가풍은 평상심이 도요, 마음이 그대로 붙여요, 이런 그 아주 소박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리, 자성자리를 드러내 주는데 마조 선사는 어떤 형태의 수행도 다 받아들여줬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게 없이, 그래서 마조 스님의 가풍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백화점이다. 온갖 것이 다 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견성해서 무심자리를 증득하면 된다 하는 게 마조 스님의 가풍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사선이다 라는 말이 이제 후대에 나왔지만, 조사선이다 라고 하는 거에 그 시초로 보는 것이 보통 마조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조선사의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많은 방거사도 있고, 뭐 남전선사, 조주의 스승인 남전선사도 마조스님의 제자고, 여기 나오는 이제 백장해 선사, 그 다음에 이 서당지장선사,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마조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장스님, 마조에서 백장스님으로 내려가는 가풍에서 백장스님에게서 임재종과 위양종이 나옵니다. 백장스님의 제자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가면 임재종이고, 마조 백장 위산 앙산으로 내려가면 위양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장산에 있었던 이 백장선사하고 서당지장선사, 서당지장선사는 말이죠, 특이하게도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제자 스님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서당지장선사.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구산선문 있잖아요. 네. 신라말 고려 초에 구산선문에 있는 그 선사들이,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서당지장 스님의 인가를 받고 세 분이나 그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쪽에 밑에 주석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당지장이라고 64번에 한번 보세요. 이분은 말이죠, 마조 도일의 법제자로 한국의 선종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종장이다. 신라 말의 구산선문 가운데 조계종의 종조로 모시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독리산문의 해철국사, 실상산문의 홍촉국사가 모두 서당지장에게서 인가를 받고 선문을 열었다. 서당지장은 신라의 선승 3명에게 법을 전하고는 법이 동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여러분 그 실상사, 그죠? 가지산 보림사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가 우리 이 서당지장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와가지고 최초의 우리 선문을 연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가 받는 사람이 안 나오고 서당지장 스님이, 우리 신라 스님들이 와서 다 법을 전해가니까 법수동료라, 법이 다 동쪽으로 가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은. 그리고 백장 스님은 밑에 보시면 마조 도일의 법제자로 백장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장이라 부른다. 복권성 복주 장락현에서 출생했다. 서산 해조를 따라 삭발하고 평산의 법조 율사 밑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여강의 부차사에 들어가 대장경을 연구했다. 그 후 백장은 767년 무렵에 남강에서 마조를 만나 사사했다. 마조 밑에서 수도에서 대환 후에 백장산에 들어가 많은 문화생 제자를 지도하고 교화했다. 그중 황벽 희운과 위산 영우가 있어 임재종과 위양종을 열게 하였다. 그리고 백장스님은 유명한 백장청규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이, 근본 계율이 있고 대승 계율이 있는데, 이 선종에서는 백장청규라 해서 우리 안에 따로 규율을, 계율과 비슷한 그 규율을 정해서 청규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인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탁발해서 전부 그 시주의 은혜에 입어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백장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말이죠. 산사에서 자급자족을 하신 거예요. 스님들이. 네, 이제 시주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그 농사도 짓고 그래서 선농일치 참전하는 중간에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에게 그 시주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난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도 이 선종 사찰들이 자급자족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직접 농사 짓고 이 경영을 하기 시작한 그게 이게 백장청규. 하루 일 안 하면 밥 먹지 않는다. 여러분 저기 비구니 스님 그 운문사 아시죠? 네. 운문사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운문농대예요. 운문농대. 운문농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뭐 조금 공부하다가 자고 이러면 말이죠. 저 강사 스님이 가서 절해라 이거예요. 법당 가서. 절 시켜놨다가 그 스님이 와서 그 하도 스님들이 이게 졸고 그랬는가 기분이 저거 해서 오셔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도 하지 마라. 나가서 풀이나 뽑아라. 절하면 복을 많이 지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풀이나 뽑아라. 농사나 지어라. 막 이러면서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운문농대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도 해인사에서 행자했지만 해인사가 그 해병대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제가 출가하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암자에서 출가를 했는데 말이죠. 큰 절에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서 있어요. 행자는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군대에 가면 각 잡고 앉아 있잖아요. 행자는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 봅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거 일주일 동안 있으면 중간에 가요. 하다 갑니다. 위대한 돌을 닦으러 왔는데 그 석복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세워놔요.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서 있고 밥 먹고 서 있고 서 있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발심했는 사람 아니면 못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그러다가 이러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새벽 3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 밑으로 저기 원당함에 저 행자가 17명, 내가 숫자를 세알렸다니까 17명이 왔어요. 한 명 스님 됐어요. 저는. 해인사는 6개월 안으로만 행자하면 되는데 저는 1년 6개월을 했어요. 행자. 기본 1년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안 세워놓고 말이죠. 원당함은 풀을 뽑아요. 하루 종일 풀을 뽑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뽑고 일주일 동안 풀을 뽑다 보면 갑니다. 가요. 하루 종일 풀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풀 막 뽑고 있으면 열심히 풀을 뽑아놓으면 이제 상행자 제가 가서 이제 잔소리를 하죠. 이 해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풀만 다 뽑아놓으면 어떡하냐. 이거 조그만 풀을 다 뽑아야지. 요 놈이 커서 큰 놈이 되는데. 번뇌가 작은 번뇌가 큰 번뇌가 되지 않냐. 너 등신같이 풀도 못 뽑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겠죠. 이 소쿠리에다가 그냥 풀 뽑다가 내가 이걸 왜 하러 왔나 이러다가 이제 갑니다. 근기가 안 되는 사람 빨리 가야지. 왜? 에라 머리나 깎고 출간해야지 이러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행자가 어렵습니다. 행자 한 몇 달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행자 요즘 그 우월정사에서 출가학교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가면 정신 번쩍 차려서 할걸요. 아주 그 매일 새벽에 딱 일어나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예불을 하고 딱 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풀만 뽑다가 막 가거든요. 그 처음에 제가 순진해가지고 막 목탁도 가르쳐주고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때 빨리 가버리더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한 달 좀 있다가 가르쳐주는 거라. 저도 이제 상행자가. 그래서 행자반장이 혼자 행자반장 했다가 해인사는 행자반장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행자반장이 셉니다. 여러분 저 군대에도 육군 대장하고 맞먹는 게 육군 병장 아닙니까? 우리도 3대 조실이 있어요. 행자반장, 행자반장. 그 다음에 그 승가대학의 4학년 입승. 그 다음에 방장스님, 우리 3대 조실입니다. 권한이 많아요.
막 행자들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4학년 스님들 막 참회를 시키고 뭐 무릎 공사를 무릎 꿇는 걸 무릎 공사를 무릎 공사를 시키고 말이죠. 대중공사를 그거 할 그 권한이 있거든. 그래서 3대 행자반장. 근데 저는 행자반장인데 밑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명 생겼다가 가고 한 명 생겼다가 1년 반을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소림사에서 공부하다 온 스님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뭐 했다고 막 엄청나게 막 하는데 중간에 뭐 그러냐고 그러고 막 이러고 했더니 중간에 중국어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랬지. 내가 중국어 나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부터 기가 죽어 가지고 중국에서 무술을 하고 왔다고 막 하더니 이제 기가 죽어 가지고 결국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스님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백장천교 얘기가 끝났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요. 삼천포로. 지난번 봤죠? 얘기하다 신라로 갔다고. 그죠? 우리나라 때. 삼천포로 자꾸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백장스님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자급자족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급자족으로 하시려고 만든 게 이제 백장청규입니다. 그래서 이 청규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승가에서도 부처님 당시 부처님 계율이었대요. 부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계율이 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뜨겠다 열반에 들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막 여러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 처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시아문이라고 해라. 이것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저희들은 어떻게 의지해서 삽니까? 뭐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섭존자가 이렇게 쫙 법을 배운 가섭존자가 만행을 하시고 두타고행을 하다 딱 왔는데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이 경전을 결집을 하려고 왔는데 말이죠. 율장을 결집을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계율이 잘못하는 게 나올 때마다 계율이 하나씩 정해진 거예요. 어떤 스님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인데 술을 잡섰어요. 그래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길에 막 쓰러져서 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아라한가를 얻은 분이.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계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본계이기도 하고 파위, 스님으로서 위를 파한다. 위를 파하기 때문에 신도들의 신심이 떨어진다. 그분 한 분을 보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구 스님이 250개, 비구니 스님이 360여 개의 계율이 생겼잖아요. 비구니 스님 계율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남녀 차별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구니 스님 중에 슈퍼스타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어기는지 이분 때문에 계율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요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데 비슷한 것도 딴 거 하고. 그러니까 비구스님 한 분,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아주 슈퍼스타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계율을 진짜 많이 어겼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더 많이 어겨가지고 그렇게 계율이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이제 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가 물어보시는 거죠. 율장을 제기할 때. 자, 부처님이 큰 계율은 꼭 지키고 소소한 계율은 개차법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말이죠. 이런 개차법 좀 융통성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바리존자하고 우바리존자 여러분 아시죠? 네. 지게제일 원래 이발사 아닙니까? 네. 머리 깎으시다가 출가하셔가지고 그 신분의 그 귀천을 논하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셨잖아요. 머리 깎으시다 출가를 해놓고 머리를 잘 깎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가 될 때마다 이 우바리존자가 옆에서 머리를 깎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계율을 설하시는데 늘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 깎다가 계율을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계율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율장은 우바리존자가 다 외운 걸로 율장이 됐어요. 지게제일이 우바리존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구산 스님이 이발하시다가 출가하셨다던데. 구산 스님이. 네. 제가 들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어떤 게 소소한 계율이냐, 조금 개차법을 써도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안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여쭤보질 않았어요.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안한존자가 가섭존자한테 야단을 맞았죠. 네가 왜 그걸 안 물어봤냐? 왜 안 물어봤냐? 어느 걸 지키고 어느 걸 안 지켜도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250개는 큰 거나 적은 거나 다 지키도록 하자. 비구개가 됐고, 그 대신에 새롭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건 지켜도 되고 어느 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 계율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 텐데, 그걸 모르니 그 이후에 우리가 따로 계율을 지정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 후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부처님이 그게 이제 그 택락한 스님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생활하는데 인터넷 보는데 그 청규를 이게 청규라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지정되어야 될 그 계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택락한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을 보는데 혼자서 보면 안 된다. 대중들이 같이 봐야 된다. 그게 음란물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중을 3명으로 정했잖아요. 그 대중은 3명이에요. 삼생 만물 하듯이. 여러분 무리중자가 태양 밑에 사람 3명 있는 게 무리중자예요. 한자에. 모을집자가 나무 위에 새추가 3개가 있는 게 그 모을집자입니다. 예, 그래서 대중은 3명이다. 왜 그러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 절에 갈 때는 3명이 가야 돼요. 대중이 가야 돼요. 그리고 스님을 뵈려고 그래도 원래 그 3명이 만나는 겁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셨다가 부처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11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셨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부처님 환영을 했겠죠.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잘 오시니까 11년 만에 이제 그 대각을 이루시고 부처님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인 야소다라가 안 나온 거예요. 아시죠? 네. 방에서. 내가 안 나가면 개인적으로 나를 한번 찾으러 오겠지. 찾으러 오면 개인적인 사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 혼자 가서 잘 살았더냐 뭐 이랬겠지, 그죠? 여자의 마음으로. 그냥 혼자 가서 그래 대각을 이렇게 좋아요? 하고 뭐 이랬겠지. 이러고 싶었겠지. 그 마음을 알고 부처님이 부인한테 가긴 가야 되고 어떻게 갔어요? 사리불과 목걸련을 배우러 갔어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을 2분을 제자를 대동해서 갔어요. 이러다 가니까 야수다라가 사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대중이 3명이 간다. 이렇게 됐어요. 대중.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율장 정신이 있는데 이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청규를 정하는 겁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근본 계율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율장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대승계라고 하는 그 선의 입각에서 볼 때는 육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 자성에 마음 자리에 거리낌이 없는 거, 그게 이제 계율이 되는 거죠. 그 몸으로 지었냐 안 지었냐, 결과로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계율을 보는 기본 계율이 되듯이. 그래서 청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이제 선언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백장 청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여기에 마소의 제자는 우리나라로 법을 많이 전해주셨던 서장지장 선사하고 백장회의 선사 2분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칙을 선문연속 5권에 있는 장두배 회두 공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